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더 사랑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진정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부른데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 권세 물러갑니다.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성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구 되시니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빼앗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말세지 말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악의 늪에서 바알과 세라를 품고 죄를 먹고 마시며 영적인 나태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죄와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사오니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심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그 발 아래 엎드려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시고 김신수 목사님의 전인격을 붙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은혜와 믿음으로 자라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오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거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헌신코자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당할 믿음과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억울한 송사와 부패한 죄, 거짓 선지자를 천하에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이곳에 흘러 허리에 차고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고난의 광야에 서 있는 성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사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목자의 음성을 신뢰하여 푸른 풀밭에 눕는 양들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세종본향교회 이창욱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즐겨 쓰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시드 찬양단, 주차장, 방송실, 새가족부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시대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이나 특정 상황이나 그리고 특정한 시대에만 기쁜 소식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사용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기쁜 소식 복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왜 예수님인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미리 성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실 때 갈로를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복음의 내용,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나 중심입니다. 나의 뜻, 나의 소원, 나의 성공, 나의 영광입니다. 나를 좋게 하는 것, 나의 기쁨을 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뜻을 위한 기복주의, 율법적인 행위신자, 고지론, 번영신학,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은 나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본주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복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본능과 나의 뜻을 위한 것은 올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만이 바로 올바른 복음이지,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복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대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핵심 내용과 그리고 복음의 정의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성경에 약속이 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과 4절 말씀에서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정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첫 번째 복음의 정의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신분과 정체성을 통해 바울의 주인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올바른 복음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하나님 복음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신념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바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생사복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죽음, 나쁜 일과 좋은 일, 모든 일이 예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뜻, 내 성공, 내 행복, 내 나라, 내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이후에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 내 성공과 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을 위해, 내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에 조금만 손해만 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도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내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주어야만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참고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려도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왼쪽 뺨도 돌려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나의 성품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본주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비판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인본주의,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과 소원, 자신의 행복과 성공,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기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그러나 성경에도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을 인본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 내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 뜻대로 나 중심대로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심히는 살았지만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너무나 충성되게 봉사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충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너무나 열심히 충성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느냐입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동조해 주지 않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원회, 전도회, 교회 학교, 찬양대, 식당, 주차장,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을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해야 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내 뜻대로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성도들에게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만 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까? 만약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는 이 암기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실제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신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떠나가라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삶의 목적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적 동일인격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처럼 진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기준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이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면 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 되고 자신이 그러다고 생각하면 악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행기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한 교수님이 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의 손을 들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든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학생이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 역시 그 교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어떻게 교수라면, 목사라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저 대신 질문을 하고 있는 그 학생의 용기에 마음으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 날 로마서 2장 1절과 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신대원 때 있었던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결정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일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내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 인간은 저렇게 살고 있기에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신자를 바라보며 저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로마서 14장 8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산자에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절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욕하면 그림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화가를 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선과 악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면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실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와 고통은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임했다는 정죄의식을 가집니다. 두 번째 반응은 믿음을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며 억울한 마음과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지 않느냐며 보상의식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 정죄의식을 가지는 것, 억울한 마음과 보상심리를 가지는 것의 공통점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떠한 고난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시간과 사건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힘든 일도 예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질병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셨다면 분명히 무언가 예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았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열심히 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정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산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조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합니다.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전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는 척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왜냐하면 뜻입니다. 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해야 되냐?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믿음을 강화시켜 인내를 만들어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현실의 상황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은 항상 가변적입니다. 내 뜻대로 좋은 환경이 되면 내 감정과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 감정과 기분은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도 항상 가변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의 뜻도 좋아지고 내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의 뜻도 나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현실이나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미 성경 속에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 거룩하게 죽어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종종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도 나의 행복을 위해 내 뜻대로 살고 죽어도 내 자존심을 위해 내 뜻대로 죽고 싶을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만 서면 그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을 묵상하니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걱정하며 끊임없이 근심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조차 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빨리 이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십자가를 벗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의 상황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어떤 연단과 훈련을 시키고자 하실까? 이번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은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는 첫 번째,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뜻, 내 행복, 내 성공, 내 본능과 욕심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내 생각과 내 뜻, 내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절대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는 주인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의 문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정죄의식, 보상의식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살면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여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삶의 목적을 바꾸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 내 행복, 내 성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오직 예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여 형제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인 대신 내 삶의 주인 대신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하여 나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기뻐하여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신 은혜와 복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3년 이웃사랑 나눔 기금 마련 캠페인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시드 찬양단의 인도로 찬양 예배 드립니다. 제8기 사역훈련반 수료식이 오늘 저녁 예배 중 있습니다. 예결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봉사지원서를 작성하여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도 기상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은 2023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 서분호의 여전도 회원 앞에 원례회가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낙현교회에서 있습니다. 등촌 어린이집 조리사를 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여전도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제3기 등촌교사대학 수료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경원 수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민숙 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한희선 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권용구 장로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들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이성욱 군과 신부 김다한양의 결혼식이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에 극동방송 지하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